할렐루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이렇게 반갑게 뵈니까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날마다 시마다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이 기호학자이기도 한 이 에코가 첫 번째로 쓰면서 이 유명세를 알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이 1986년도에 영화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숀 커너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죠. 이 소설의 배경은 이제 서양의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중세가 막 저물어 가던 14세기 초에 한 수도원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요르게라고 하는 한 나이 많은 수도사가 수십 년 전 이 수도원의 큰 그 서고, 말하자면 도서관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은 아무도 읽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책을 꽁꽁 숨겨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 읽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 동료 수도사들이 우연히 그 책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책을 한 명씩 두 명씩 읽게 되니까 요르게는 그 책의 페이지에다가 독을 묻힙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다 독을 묻혀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침을 받으면서 책을 볼 때마다 입에 독이 들어가서 결국은 다 독살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를 밝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르게가 그렇게 숨기려고 했던 그 책이 무엇이었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시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시학은 1권은 희극, 그러니까 비극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2권은 희극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비극과 희극, 1권은 비극, 2권은 희극을 다루고 있는데 희극은 영어로 코미디라고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모자라는 면이나 악덕을 과장해서 보여줘서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연출하는 걸 이제 희극이라, 코미디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요르게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오직 고행과 수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요르게는 평생 동안 그 수도원에서 살면서 엄청난 고행의 삶을 하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낱 천박한 저질 여흥과 같은 코미디가 동일하게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책에서 써놓으니 그 책을 아무도 읽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코미디가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중세 사람들에게 최고의 학문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그 책을 누구도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정의로운 오른팔이라 이렇게 자처하면서 내가 진리의 수호자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이 닿을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그 서고의 밀실에서 그 책을 읽는 사람을 독살하는 일을 정의롭게 생각하고 의로운 일이라 그렇게 여기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 참으로 이기적이고 악하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가끔씩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독살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옳고 내가 내린 결론이 유일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의 방식 말이죠. 만약 그런 편협함에 종교적인 신념이 더해지면 정말 난공불락의 답답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답답한 사람들이 한두 명 이렇게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머릿속에 누군가를 떠올리기 전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죠. 혹시 내 판단,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듣기는 듣지만 그 사람의 생각에 동의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저 흘러 듣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이던 시절에 계명하기 전에 그는 유대교에 깊이 빠져 있었고 다른 어떤 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죽어가던 그 순간에, 순교하며 진리를 선포하는 그 순간에 그는 냉정했고 긍휼의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었고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닫혀 있고 생각이 굳어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자비 없는 핍박자요 심판자가 되었고, 이 장미의 이름에 등장하는 요르게 신부는 살인자가 되었던 것이죠. 만약 집안의 가장이 그런 딱딱하고 편견을 가진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정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과의 의사소통은 단절되고 아이들은 일찌감치 독립을 꿈꾸게 되겠죠. 또 조직의 리더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조직은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조직은 유연성이 사라지고 획일적이며 창의성과 창조력이 자랄 여지가 없게 됩니다. 성장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친 사고, 생각이 굳어있는 사람의 내면에 친밀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우정과 믿음에 기초한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고 그것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애정이나 사랑에 기초하는 관계가 아닌 사업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관계만 그 사람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들은 나와 마음을 교류하는 사람들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저 나와 업무상의 관계를 맺는 갑과 을로만 존재할 뿐이죠. 만약 한 사람의 인생이 그런 단계까지 간다고 그러면 남는 것은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고독과 외로움으로 몰아넣고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소외시키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습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 문제들이 생기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상 초대교회는 오늘 교회들보다 더 많은 문제들을,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겪는 곳이 많았습니다. 교회는 한 번도 이상적인 모습을 가진 적이 없죠. 거의 항상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곳,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게 교회 공동체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여러 당으로 나뉘어서 주도권 다툼이 한창이었죠. 무슨 파 서로 나뉘어서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에 계급 간의 갈등도 존재했죠. 또 교회 안에 문란한 성생활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고,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질서 없이 그 은사들을 막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고 하는, 그래서 타인의 생각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교만과 오만이었습니다.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당연히 타협과 조정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고 서로의 말만 하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거의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보통의 경우 분립하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사뭇 다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께서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이 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몸된 교회는 다시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됩니다. 이게 어찌 지교회들만의 문제일까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또 교회 총연합회 발표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우리나라 기독교 교단의 수가 374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총 373번의 나뉘어짐, 분열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바울의 노력은 곧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갈등은 지역의 특징과 관계가 아주 깊죠. 한마디로 다양한 생각과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항구를 끼고 있었고 이곳은 해상에서 육지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고 또 2년에 한 번씩 올림픽과 비슷한 이스트모스 축제라는 것을 열기도 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 아스클레오피오스 신전, 포세이돈 신전, 여러 신전들이 도시 안에 즐비하기도 했죠. 또 거대한 원형 극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검투사들이 그곳에서 싸우는 향락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시끌벅적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항구는 정박하는 배들이 내려놓는 짐들, 떠나는 배에 싣는 짐들로 가득했고 내리는 사람들, 타는 사람들로 북적였을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고 매매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나르는 어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로마가 깔아놓은 도로에는 마차와 상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세계 여러 곳의 소식과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각종 신기한 것, 새로운 것,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여러 문화의 사람들이 어울리게 되고 여러 생각과 가치관이 서로 뒤섞이는 곳,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풍족했습니다. 물자가 흘러들어오고 이렇게 경제의 요충지가 되니까 당연히 그곳에 물질이 이렇게 쌓이게 되었던 것이죠. 상업이 발달한 도시답게 몇몇 유력한 자들이 있었고 도시 전체적으로는 꽤 많은 부가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부유한 자들의 일을 도우며 끼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도시,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당을 짓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향락을 추구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를 아주 고스란히 잘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2000년 전을 향한 시선을 오늘로 돌려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포동이 되었든 해운대가 되었든 부산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350만, 이제 347만, 8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제2의 거대 도시이고 또 항구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물자가 대륙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합니다. 또 관광지이기 때문에 12달 내내 외국인들의 출입이 상당히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 근대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죠. 전국 각지의 피난민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삶의 터전을 세웠습니다. 부산처럼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도시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마치 고린도처럼 이단들과 외색 종교가 다양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만한 도시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하지만 웬만한 이름난 식당들은 예약하지 않으면 밥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살기 힘들다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김해공항 최근에 나가보시면 3시간, 4시간 대기해야 겨우 비행기를 타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흘러넘치고 그 김해 주차장에 그 월주차를 하려고 한다면 2달 반 전에 예약을 해도 주차장을 예약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안의 지체들이 서로의 말에는 귀를 닫은 채 자신의 말과 입장만을 주장합니다. 당을 짓고 성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차별이 존재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지적합니다. 바울의 문제의식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죠. 먼저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돌이 갈라져서 샘이 나오는 표적 정도는 보여주면서 애굽 포로 시절에서 자유를 쟁취했던 것처럼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이 유대인들을 독립시켜 주어야 진정한 메시아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강력한 리더십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종보다는 왕이어야 하고 섬김보다는 군림해야 한다.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고 대중적인 인기도 있어야 한다. 그러니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메시아이거든, 여기에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기준을 만족시켜 보시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뛰어난 지도자라면 모세보다 위대한 표적을 보여주시오라고 그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적인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조차 자신들의 기준에 우겨 넣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수와 맞바꾸었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반항 한번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쓸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주 거리끼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리낀다, 이 부산말로 걸그친다는 말 아닙니까? 왜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걸그치는 것이 되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은 끝없이 자기를 비우는 과정을 동반합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을 비우고 욕망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소유를 버리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종국에는 자기 자신조차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채우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속은 텅텅 비어있지만 겉으로 화려해 보이기 위한 노력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조상들이 물려준 규례를 더 잘 지키는 것, 그것이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양을 버리고 도리어 율법의 정신을 완전하게 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꽤나 걸그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비판을 주로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입니다. 속은 썩어 있는데 겉만 멀쩡하게 칠해놓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때로는 직분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겉으로만 판단하면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내면도 또 영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표현은 안 하지만 누군가가 시덥지 않을 수도 있고 얼굴을 보기 싫을 수도 있죠. 용서라는 것, 양보라는 것을 해본 지가 아주 오래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순간 교회 일 하는 게 귀찮아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도 뭔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욕구, 내 욕망이 더 나를 움직이게 되셨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로부터 신앙에 대한 권면을 받으면 또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무엇인가 찔리면 회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짜증과 분노가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영화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영적인 호흡은 점점 줄어들고 육과 혼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나태해지고 무뎌지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삼층천에 갔다 온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누구라도 혼과 육의 본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버려두면 숲속 오솔길처럼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이 예수가 너무 좋고 기뻐서 누군가에게 그 행복을 나누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십니까?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을 구별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까? 눈꽃 뜰 새 없이 너무나 바쁜 일상이지만 그래도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 시간의 일부를, 내 자원의 일부를 주님 앞에 떼어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대면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혹시 걸그치는 것은 아니신지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으신지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편한 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둘째,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이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혜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헬라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유대인이 아닌 대부분 지역의 로마 제국을 살아가던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당시 세계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으로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 이념과 그의 근간이 되는 헬라의 철학이 보편적인 사고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헬라 철학은 당시 보편적인 세계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가 무엇이냐? 이는 곧 플라톤 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완전한 이원론자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상향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상향에 있는 것은 순전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이 땅에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은 다 불결하고 모자라고 잘못된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플라톤은 이곳의 그림자 너머에 있는, 이곳의 실체들 너머에 있는 이상향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 소피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해 이데아에 대한 것을 지식, 즉 그노시스라고 불렀습니다. 후에 이 지식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혼합해서 영지주의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 이 영지주의는 초대교회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단 사상이 되었습니다. 헬라인이 추구하는 지혜는 완전함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결여가 없는 것, 그것 자체로 완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이상적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십자가의 도가 그들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미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미련하다 못해 주의를 기울일 만한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변증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불완전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바울의 선포가 그들의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과는 달리 그들에게 있어서의 신들은 인간과 다르지 않은 유한한 존재에 불과했죠. 신들은 서로를 죽이고 죽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사생아를 낳기도 하고 사람과 다르지 않은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귀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그들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불완전하게 보였습니다. 이상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신은커녕 한 인간으로서도 완전함에 다다르지 못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는 논리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저 미련한 소리, 세상 모르는 소리로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에게 하는 말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말이 되는 소리여야 그나마 동의하게 됩니다. 판단의 근거는 오로지 나의 경험이죠. 흔히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 상식이 우리 시대의 보편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식을 벗어날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신앙이 비상식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온통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존의 상식에 저항하고 비주류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겁니다.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상식적인 사람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그러니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런 허튼 소리를 듣고 그 도를 따르는 것처럼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일이 없던 것입니다. 이게 헬라인의 문제고 동시에 우리도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될 때, 주님을 처음으로 정말 마음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보통 상식을 넘어섰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면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일이 되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 합리성, 논리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샌가 그 첫사랑이 식어지고 그 감격은 사라집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신앙이 감정의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자라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헬라인과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슴으로 하던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신앙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일들은, 어떤 말씀들은 비상식적인 것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주장은 분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신학의 대상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머리에 담기는 지식은 많아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도 많아지고 경험도 많아지니 점점 하나님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 의견이 갈리면 참 답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타인의 말들은 참 자기만 아는구나 이기적인 말로 내 귀에 들려옵니다.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과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는가 이런 탄식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나 자신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의로운 사람일까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니까 지혜로운 사람,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쫓아 살겠노라고 결심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 혹은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 할 것 없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표적이며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하던 표적,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하여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미련하다고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된다고 무시하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한없이 어리석으셔도 헬라인들이 미련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어리석으셔도 하나님은 헬라인보다 땅 위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표적도 보여주지 못한 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약하심이 생명이 있는 어떤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모세의 표적보다 훨씬 강력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에 불과하죠. 불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보는 자는 살게 된다. 골고다의 십자가를 보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것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받아먹은 만나는 십자가에 떼어서 주시는 주님의 살을 예표하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궁극적으로 모세가 율법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구원을 주님은 자기 몸을 통해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을 붙들고 사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힘 있는 것, 지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이 그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통로이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여야 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미련해 보이는 것을 멀리하고 거리끼는 것을 피해서 마음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저 내 마음 편한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본성을 쫓아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쫓아서 부단히 나의 부족함을 살피고 신앙의 나태함을 경계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편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실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사탄마귀가 사자처럼, 배고파오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먹잇감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 매일 말씀을 읽으라고 권면합니까? 말씀을 읽으려면 육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기도하려면 시간도 따로 내어야 하고 다른 탐심을 제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를 계속 섬김의 자리에 있으라고 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우리의 본성을 제어하고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에야 비로소 우리 안에 그 부끄럽고 미련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것에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음을, 세상의 어떤 지혜도, 세상의 어떤 종교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티끌에 불과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좁은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지 않은 길 가시고 쉽지 않은 선택하시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의롭게 사시고 믿음의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끼는 십자가의 도, 미련한 낮아짐의 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 윌리엄이라고 하는 수도사에 의해서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됩니다. 연쇄살인의 모든 것을 다 밝힌 후에 이 윌리엄 수도사는 그 진리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독사를 감행했던 요르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르게, 악마는 물질로 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야. 악마는 영혼의 교만, 미소를 모르는 신앙, 그리고 의혹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믿는 진리, 바로 그것이 악마라네. 교만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며 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한 장 더 읽으시고 또 기도 30분, 40분 더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더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서 세상의 지혜와 권세를 부끄럽게 하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로 그 삶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학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자녀들을 지원하고 돕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가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주고 그들도 그들 삶에 있는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도록 돕는 일이 장학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에 다 함께 참여하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지혜와 권세를 부끄럽게 하는 주님의 능력, 권세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헌신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셨사온데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 그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는 그 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 세상에 힘있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